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분들은 방학이라서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 계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꽤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예배 시간 중에 또 회복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고, 또 우리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김광일 집사님 돌아오셨는데,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또 예배 시간 중에 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세임 주심을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분주함 가운데 살았지만,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또 예기치 않은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동기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죄의 스스로에 묶여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의 뜻과 경륜 안에 있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과 평강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흩어진 교회로 세상 속에 살게 하셨다가 다시 주님의 날을 제정하시고 모이는 교회로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곳에 예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각박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한 부활 승리와 소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웃들과 나눌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힘과 용기를 더하셔서 끝내 그들을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산호세 영락교회 믿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으로 치유의 영으로 함께 하시사 저희들의 형제 자매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형제 자매를 잃고 마음 한복판에 큰 구멍처럼 메울 길 없어 눈물 짓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과 허전함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다시 천국에서 만나는 날까지 주님 친구 되어 주시고 길동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동안 교육부를 섬겨왔던 소 목사님 내외가 지난 1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임지로 떠나는 날입니다. 그동안 성심껏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했던 이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큰 복을 내려와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역지에서도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친교를 위해서 보이는 곳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늘 소망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심기워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들거나 새가 날아와서 쪼아먹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의 밭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눌 때 주님의 말씀만 남게 하시고 부족한 종은 숨기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의 시작인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사순절 40일 중에서 10일을 지났습니다. 쿼러가 지난 것이죠. 자, 사순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는 특별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있으니까 함께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회 수요일, 제 수요일, 영어로는 Ash Wednesday로 하죠. 자,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또 이마 한가운데에 기름과 죄를 함께 바르고 깊은 회개를 했던 그런 히브리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필 이마에 이렇게 죄를 바를까요?
그것은 바로 외세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붕괴됐던 그런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훌륭하던 그런 예루살렘 도성이 다 불타버리고 허무하게도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거룩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은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심판받았던 것입니다. 그 징계와 아픔과 고난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민족이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결국은 나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런 회개의 표현이 바로 애쉬 웬스데이의 이마에 죄를 바르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이 바로 이 죄와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왔죠? 하지만 사람은 결국 죄로부터 왔습니다. 흙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죄의 수요일에 죄를 이마에 바름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바르게 살았더라면 이렇게 험한 꼴을 고난을 당하지 않을 텐데 하는 후회와 통회와 그리고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히 예배당에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겸손하고 또 겸허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고 또 그로부터 혹시 멸망의 길에 내가 서지는 않았는지, 교만의 끝은 결국에 사망이니까요. 그런 것이 아닌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경에 빠진 나 자신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나 스스로 나의 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길에서 내가 떠나 살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고 또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나 자신이 고난에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과거를 돌아보면은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죠. 고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순간들을 내가 재현하면서 나의 삶을 그처럼 그런 위치에 놓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사람이 잘 나갈 수 없죠. 항상 사람이 축복의 자리에 머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이마에 바르는 죄는 나의 인생에 대한 나의 경고가 되고 또 그 경고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은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교만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의 본능들을 꺾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의 시간들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는 것 때문에 파괴의 길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무지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그 징계로 인한 고난, 참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허리만 조금 삐끗해도
하루 종일 움직일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장기의 한 부분이 문제가 돼도 꼼짝 못합니다. 머리가 조금 아파도 꼼짝 못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 그 고난은 때로는 쓰리고 아프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고난이 오늘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징계로서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애초부터 그것을 피했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에 스스로 들어서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제자인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는 지금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계획하신 그런 고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드는 의문은 생명을 구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에 왜 굳이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은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뻔히 죽음이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들어선다는 그것이 과연 생명으로 가는 길인가? 제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면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른 예수님 일행이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굉장히 진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이야기는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한 당대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누구는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하고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제자들의 이 답을 들어보면은 이스라엘 신앙 전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활동했던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와 지금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또 물으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어 이 메시아의 헬라어 단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베드로를 칭찬하시지만은 오늘 말씀인 이 마가복음서에는 그저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왜 책망할까요? 예수님은 이제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려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 번이나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다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칭찬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탄이라는
감당기 어려운 그런 책망을 듣고 맙니다. 교회에서 누구 보고 사탄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 다시는 안 보죠. 제가 여러분에게 사탄이라고 하면 여러분 저를 보겠습니까? 절대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창피스러운 것입니까? 오늘 3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사 제 아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혼낼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을 혼낼 때는 따로 불러서 혼내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다 돌이키사 모든 사람이 있는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겁니다. 저 같으면 다시는 예수님 안 봐요. 너무나 창피스러운 순간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고 할 때 가족들이 말리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를 따라다니냐? 말리지 않았을까요? 왜 따라다니면서 후회하는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 건가? 몇 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제는 나도 알 만큼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막아서는데, 그게 바로 책망받을 일인가? 여러 제자들 있는 앞에서 수지자인 나를 그렇게 혼낼 일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이 지금 잘못 선택하고 계신다라고 베드로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몰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더욱 그래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위정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위장들을 물리치고 놀라운 이적을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예수님과 일행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입니다. 수많은 이적과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 예언자가 왔구나. 쟤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환호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 때가 왔구나. 그럴 터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이르렀을 때 쟤들이 어땠습니까? 서로 더 권세에 오를 것이라고 서로 둘러싸면서 싸웠습니다.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우리가 도대체 누가 더 높은 권세를 얻을 것인가 싸웠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찬물을 끼얹고 계신 겁니다. 막상 너희 제자들이 직면할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올라갈 터인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세력들과 격돌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고난을 당한 끝에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야기는 제자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지요. 죽는 것만 지금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필사적으로 말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안전 때문일 수 있죠.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자신들의 기대가 그렇게 허사로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이제 민심이 자신들에게 쏠려 있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 막바지 힘을 다해야 될 그 예수님이 이제 다 포기해버리고 패배의 자리요, 수치의 자리인 그 십자가를 치러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되죠. 고작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 청춘을 바친 것이 아닌데, 고작 이렇게 다 망해버리려고 내 가족을 내가 팽개치면서 따라 나선 것이 아닌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러 가신다고 말하는 것일까?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온 몸으로 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다른 죄들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절대로 도망하지 않겠다, 스스로 다짐하면서 의지를 불살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이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작 순환의 현장에서 베드로는 제 목숨 하나 건지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비굴한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결국 이 베드로의 관심이 그가 뱉는 말처럼 예수님의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생명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에 직면한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만 지금 관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항의하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책망을 하시는 걸까? 베드로의 걱정과 우려가 단순히 사람의 일만 걱정하는 것의 결과일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제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야속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이렇게 책망을 받고 혼나는 것일까? 그러나 이런 책망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가 있죠. 쟤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에 감격해서 따라 나섰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쟤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팽개치고 나선 보람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그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다닌 것입니다. 한심하죠? 참 한심합니다. 쟤들이 볼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권세가들과 괜히 충돌해서 순환을 자초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라건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예언자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의 그 권세자들한테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고 그냥 적당한 자리에 앉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제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메시아는 순환을 통과하지 않고 승리를 얻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런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목숨마저 바치지 않는다면 악과 정면으로 싸울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악은 무서운 것입니다.
생명을 다할 만큼이 아니고서는 악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악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은 그렇게 우리 보통 사람들을, 선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변절시킵니다. 겁쟁이로 만들어 버리죠. 자신의 영광이나 구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으로 우리들을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악의 번성을 방치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에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악한 권세가 가하는 순환을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 피하고 만다면 결국 악의 권세가 날로 강해질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받아들이신 그 십자가의 순환이 결국에는 죽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어떤 인간이 그렇게 당당합니까? 어떤 인간이 그렇게 죽음 앞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망하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뜻을 펼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기,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본질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죽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요? 패배요, 수치요, 창피요, 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우리 인간의 생각의 한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는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헌신과 순종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를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더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아는 분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전에도 있었겠죠?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연세가 많지 않으신 분이에요.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가 얼마든지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목숨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구하려는 자는 결국 잃게 될 것이고, 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자는 되찾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과 맞서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목숨을 맡기는 그런 절대적인 헌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이 저희들의 눈에는, 우리들의 눈에는 무모하고 실패의 길로 보이겠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 길은 구원의 길이요 영생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런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죠. 악과 적당히 타협하고 수단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길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 헌신 요즘에 보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타락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입술을 열어서 탄식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정면으로 부딪히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지요.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미 지셨으니 나는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순종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모든 것을 잃을까 여러분 주저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의 십자가, 주님께서 지우시는 그 멍에는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보람이 있는 멍에가 됨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맬 때,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 십자가를 내가 매게 될 때 마음에 쉼을 얻는다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그 멍에가 쉽고 가벼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반전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신비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질 때 이제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감격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죽음을 좋아합니까? 누가 고난을 즐거워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순절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부활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축복과 은총의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과 헌신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는 이제 지혜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순종과 여러분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항상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예수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도구가 되어서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까? 허망한 저희들의 소원과 저희들의 갈망이 다 쓸데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부활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6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임마누엘로 동행하심을 인하여 이렇게 다시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저희들의 처음 것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땀방울과 저희들의 눈물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상한 심령입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먼저 처음 방문하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한 정지영 집사님, 알바니에서 오셨어요. 좀 멀리 오셨는데 잠깐 일어서시면 환영 박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친교 시간에 친구하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 나눕니다.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파이어사이드 룸에서 6시에 하고 있고, 토요일 날은 이 예배당에서 7시에 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고, 참여 못하시는 분들도 말씀 묵상을 나누고 있으니까 함께 시간을 내어서 한 번쯤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김광일 집사님께서 우간다 지역에 3주 동안 선교 사역을 잘 마치시고 화요일이죠. 지난 20일 날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친교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아직 말씀을 안 나눴지만은 다음 주에는 잠깐 앞에 나오셔서 그 카톡으로 받은 사진과 또 잠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직교회 동참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동참 못하신 분들 추후에 또 교육이 있으니까 그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랄 봉사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박지영 권사님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 주일에 세례식을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세례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 유아 세례를 받고 견신례를 받지 못한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꼭 알려주셔서 제 애도 그렇거든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견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함께 교육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꼭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성경 3, 4, 5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박정 권사님께서 지금 책을 갖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이스 목사님 아직 안 오셨나요? 네. 그 구역 한번 봅시다. 2024년 상반기 구역주 지난주에도 말씀을 제가 드리고 주보에 실었지만은 지금 2월 말이잖아요. 6월 달까지 7월 달, 8월 달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6월까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또 새롭게 개편이 되니까 결정된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잘 그냥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 이름이 계속 소망구역이다, 사랑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사랑구역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구역에 우리 구역장으로 이기동 장로님, 김정희 권사님께서 맡아주시고요. 소망구역은 김광길 집사님, 김명훈 집사님 부께서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구역은 정준 장로님, 정현희 권사님께서 맡아서 수고하시겠습니다. 감사구역은 박정호 선생님 그대로 하시고요. 평화구역, 이름을 평화로 했는데 저하고 사모가 하겠습니다. 세 가족과 포함해서요 하겠습니다. 5개 구역으로 했고 2주에 격주로 구역 모임을 합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고요. 가급적 교회에서 하시면 좋겠고, 교회가 어렵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구역장 그 권한으로 여러분 집에서 하셔도 되고 어디 뭐 식당에 가서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못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셔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셔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구역은 혹시 뭐 매주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그 구역장의 권한이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안 하셨어요? 40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러면은 제이스 목사님 그 부부의 그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친교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이스 목사님 부부가 캐스트로밸리에 있는 그 교회에 풀타임 사역자로 간다라고 저희 2월 초에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사역을 다 하시고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스와 오셨네요. 지금까지 유스와 유초등부를 감당해서 성실하게 참 봉사하셨습니다. 잠깐 나오십니다. 앞에 나오셔서 그 마이크 하나 주시면 좋겠는데요. 마이크 그 있어요. 여기 좀 주세요. 예,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 솔직히 말해서 어른들한테는 죄송하진 않는데 애들한테 너무 죄송해가지고 근데 또 이게 비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인 게 예?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비전을 주시면 어쩔 때는 가야 돼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막 속에서 막 뭐가 이렇게 마음을 막 이렇게 짓눌겨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전을 갖고 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은 뭐냐면은 한국 교회들은 진짜 너무 잘 돼요. 한국 교회는 영성도 있고 성령 충만하고 또 패션도 많고 진짜 할 거 주님의 말씀하면 한국 교회는 순종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멀티컬처 크로스 컬처 미니스트리 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가 아닌 교회로 가요. 그래서 좀 선교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파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스트베이 쪽으로 캘리포니아는 떠나지는 않는데 이스트베이 쪽으로 가서 이제 진짜 교회 진짜 힘든 교회 가서 찾아가서 그게 편한 건 아닙니다. 제가 가는 교회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한국 교회 와가지고 고향에 온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계속 크로스 컬처 미니시 하다가 다민족 목회를 하다가 한국 교회 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서 한국 밥도 맛있게 먹고 아주 그냥 너무 재밌었습니다. 즐겼습니다. 근데 또 주님께서 또 이제 또 가라 이제 다민족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니까 파송하는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애니타임 여기 근처에 있으니까 뭐 소목사 뭐 밥 먹으러 와 딱 그러면 제가 올게요. 계속 친교를 하면서 우리 또 자녀들 겨울 윈터 리트리트 겨울 수양회 뭐 그런 것도 다 좀 준비하고 있는 거 있으니까 제가 또 우리 자녀들 초청하고 계속 영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 또 잘 되게 또 기도하면서 같이 섬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제이스 목사님에서 사모님을 저희 교회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맡겨주시고 또 그 일들을 잘 성심껏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더 교회답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주께서 보내십니다. 새로운 임지에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강건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연결되어 있고 또 늘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그런 사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잠깐 선물 하실 때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친교 시간에 또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교통 내주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믿음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